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구절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보내라는 이유가 중요한 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보내라라고 얘기하죠. 우리 다른 데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이 내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또 다른 부분은 그들이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 이유가 전부 다 제사를 지낸다, 절기를 지킨다, 나를 섬긴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섬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애굽 지하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걸 이건 전제하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를 섬기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구별된 땅이거든요. 이 땅은 중요한 게 딱 이방 족속과 딱 구별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멸하라가 핵심이에요. 진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모든 문화, 가나안의 풍속, 가나안인과의 결혼, 이 모든 것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교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섞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계속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는 말이 엄청 반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항상 그 전조 현상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에서 항상 출발한다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그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전혀 영적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소속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의 이 결혼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악한 풍속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풍속을 미시파트를 다 몰아내고 여기에 약속의 땅, 구별된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여기서 만들어낼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별된 법, 가나안 족속은 그들의 법을 따르잖아요. 각자의 법을 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셔서 구별된 이 땅에서 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것을,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매우 우리에게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애굽 신들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가나안의 그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이방인과 불신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는 것에서 가나안의 풍속과 그들의 우상을 다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혼인을 하지 말라는 거고, 근데 심지어 그들을 아예 진멸하라고,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구별된 땅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따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솔로몬조차 보세요. 초기에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조차도, 그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그죠? 외교적인 목적으로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나중에 노년대에 이르러서 회복을 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왕정 시대 보면 북이스라엘 왕은 전부 다 이게 다 악하고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지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중에 일부의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던 그들조차도 보면요, 또 중간중간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해요. 산당들을 막 세우기도 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막 이런 행동들을 막 또 자기 자식을 막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온전치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도, 광야 생활 속에서도,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왕정 시대에 진입해서도,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계속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섞여 있고 막 부흥운동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하고 막 일정 기간 동안 또 돌이켜서 회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듯 했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이게 죄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참된 왕으로 모시고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여러분 그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들은 다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은 참된 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확실하게 마음을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애굽 신을 섬길 것인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여기서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고 바로의 그 치세 아래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출애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출애굽하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애굽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의 그 권세 아래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통해 그들이 얻는 이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출애굽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을 재앙으로 치시는 겁니다.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강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하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일강을 그죠?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통해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신적 존재인 나일강,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나일강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일 강에서, 그리고 그 개구리, 그들은 이 출산과 다산의 신으로서, 번영과 생명의 신으로서 이 여신 헤케트를 숭배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숭배하는 나일 강에서 그들이 숭배하는 개구리를 온통 땅으로 올라오게 해서 그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그새 이 개구리가 기어오르게 해서 그 생명과 번영의 상징이, 저주의 상징이 되도록, 그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들의 모든 그 삶을 저주로 만들어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물을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를 또 올라오게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심으로 그 애굽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허무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모세 아론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떠나게 하라. 처음으로 이게 모세의 그 출애굽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숨기게 하겠다. 이렇게 처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런 회개의 행위가 아니었고 궁지에 몰렸으므로 자기가 지금 당장의 이 고통으로부터 고통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내뱉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완고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죄를 얼마나 고집하는지 몰라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며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이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자 그들은 또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보내주지 않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장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내일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개구리가 사라지기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런 완악함을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바로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세 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여러분 이 알죠? 이. 여러분 옛날에 저 어릴 때 보면 이 많았거든요. 머리에. 옛날에는 왜 이가 많은지 몰라. 머리가 안 감아서 그런지. 그 옛날에 참빛이라고 해요. 참빛. 이렇게가 얇은 빛으로 이렇게 하면 이가 막 뚝뚝뚝뚝 막 떨어지고 이렇게 그 이 잡는 재미가 있거든. 그게 머리가 쫙 삐지면 이가 쭉 나오거든. 이가 그거 탁 눌러주기는. 이가 있고 또 씨갈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거 그 두 종류가 머릿속에 옛날에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이가 많으니까 사람들 그 흰색 가루 같은 게 있거든. 그 머리에 막 뿌려가지고 그 이를 안 생기게 하는 약품 거 초등학교 때 옛날에 그런 거 막 뿌리고 했었거든. 옛날에. 예. 그래가지고 잡고 했는데 그 이재앙, 이재앙을 내립니다. 자, 우리 밑에 보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으로 다소 주춤했던 바로가 이 재앙이 다시 잦아진 거죠.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알겠죠.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개구리 올라오는 거. 온통 개구리 천지. 밖에서도 방 안에도 내 몸에도 개구리가 계속 기어올라.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게 잦아지자 다시 본래 완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이전과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한다는 것. 그 이전에는 흉내를 냈었는데 이제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초월적 권능, 그리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우리 계속 재앙들을 보면 항상 지팡이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여러분 상징입니다. 이 전능하신 우리 앞서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모세에게 계속 확인시켜 줬거든요. 이전에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구원하시겠다. 구원자로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었거든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 여러분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라는 이 상징을 통해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는 상징물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런 이게 성경 이게 십자가 문양 예수님을 또 그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힌 형상을 만들죠. 우리 기독교 십자가 좀 다르죠. 개신교는 그냥 십자가 형틀만 있는데 천주교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게 못 박히는 장면까지도 딱 이제 조각을 같이 하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시면 십자가도 안 그려요.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은 우리 개혁파 교회는 십자가도 안 그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형상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사를 보면 이 성상 숭배 논란이 있었어요. 형상 숭배, 성상 숭배. 이 성상 숭배를 이제 좀 관대한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성상 숭배 안 된다, 반대하는 입장이 있던 이런 교회도 있어요.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성상 숭배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십자가든 교회 어떤 상징물들을 걸면 안 되고 조각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 동방교회 전통이 그렇게 있고 서방교회는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기 때문에 서방교회는 이걸 형상 숭배를 했어. 근데 또 하나의 논쟁이 있는데 동서방교회 볼 때 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느냐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느냐 이게 이제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그래요. 성령론과 관련된 중요한 논쟁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동서방교회가 분리될 정도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성상을 숭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십자가 그리고 옛날 우리 흡혈귀 그 막 보면 뱀파이어 놓은 거 보면 십자가 탁 하고 마늘 탁 하고 이런 거 하면 물러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아예 개혁파 전통은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 걸지도 않는 거야. 왜 이게 오히려 이게 성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쫓지 않는 거야. 우리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가 어디에 담겨 성경에 담겨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매일 말씀 보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 말씀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하루 3번 말씀 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보고 점심 먹고 성경 보고 잠자기 전에 성경 보고 이게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계속 안 까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 까먹는 것 같지만 우리 쉽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잊어버려요. 그거 왜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정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 감정적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확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금방 잊어버려요. 감정적으로 막 요동쳐 막 계속.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과 불안할 때 어때요? 말씀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지 않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감정이 또 어떤 데서 선택에 있어서 선택하는데 이상한 거 선택해. 선택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처럼 선택을 안 해. 많은 부분에서 이게 매일 매 순간에 이런 게 나타나고 인생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인생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들이 있어. 큰 선택들. 근데 거기서 확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 문제. 이게 큰 거, 직장 선택 문제. 그죠? 이게 중요한 큰 문제들이 있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이제 땅에 티끌을 칩니다. 땅에 티끌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이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티끌이 뭡니까? 먼지잖아, 먼지. 우리가 먼지가 이게 방을 한번 확 휘젓고 나서 햇빛이 쫙 내리쬐는 거 한번 보세요. 빛이 딱 비치면 창문에서 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우리 옛날에 군대 가면 우리 고참들이 흰 장갑으로 해가 쫙 우리 후배들 이제 이거 한다고 훈련시킨다고 이게 막 흰 장갑으로 일부러 막 닦아가지고 막 관물대 막 모든 거 다 진짜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신발도 이렇게 쫙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우리 고참도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그 정도로 먼지라는 거는 정말 이게 아무리 내가 깨끗이 닦아도 그래도 있는 게 먼지거든요. 청소기에 아무리 빨아들여도 깨끗하잖아. 근데 한 반나절만 지나도 집에 가면 먼지가 또 있거든. 이 도대체 어디서 창문도 닫아 있어. 청소기 금방 돌렸는데 좀 있으면 반나절이면 또 넣어 있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사람 몸에서 나오는 각질도 엄청나거든요. 옷 이런 것도 털고 세탁해도 여기서 나오는 먼지가 엄청나요. 이 먼지가 여러분 다 이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앞의 재앙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사전 경고가 없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7가지는 사전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3가지는 사전 경고가 없는데 369 외우기 쉽죠? 369 이재앙, 악성 종기재앙, 흑암재앙 여기는 사전 경고 없이 재앙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킨님, 킨 또는 이게 이제 복수를 할 때 킨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킨님, 이건 이 킨님이라는 단어는 오직 성경에서 이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이 킨님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많은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좀 갈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인대 세 번째는 모기 크게 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해석을 많이 하는 거는 이하고 모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킨님이라는 거는 이 아니면 모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타번역들도 보면 우리 개정개혁, 우리말 성경, 새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거는 전부 다 이로 번역했어요. 그냥. 근데 공동번역과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거 모기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로 번역했냐면 이게 영어로만 나트, 곤충, 나트, 모기, 각다기, 모기 중에 각다기라는 게 있거든요. 각다귀.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각다기라고 있어요. 이거 모기 일종입니다. 아주 작은 먼지 같은 모기예요. 진짜 작아요. 아니, 먼지처럼 그렇게 작진 않고 우리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하루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근데 이제 모기 종류예요. 이 각닭이. 이걸 이제 나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영어 성경 전부 다 이 나트로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킨님이 뭐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두 개의 번역이 크게 모기 종류인 각닭이 아니면 이예요. 이거 두 개로 거의 학자들이 번역을 하거든요. 이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숙주, 사람이나 이런 동물이나 이런 새나 이런데 부터가 피 빨아먹고 사는 게 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숙주의 몸에 기생하면서 이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걸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가 먼지가 다 이가 되는 겁니다. 먼지가. 그 모든 이가 누구에게 가축과 사람에게 다 기어오르는 겁니다. 이게 단지 머리에만 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온통 몸에 이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간지럽잖아요. 그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짧은 기간 잠깐 왔다가 한 1초 만에 붙었다가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야. 이가 온몸에. 그러니까 이게 뭐지? 온몸에 머리, 몸, 코, 막 입, 눈 다 들어가는, 귀 다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근데 이제 이보다는 좀 더 학자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거는 이 각다기로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각다기가 애굽에 많아요. 이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징 때문에 이 각다기가 그 지역에 많은데 겨우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정말 작은 모기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제 사진을 인터넷 찾아가서 보시면 다리가 모기처럼 생겼어요. 다리가 길고 몸은 작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에 잘 안 띄어요. 작으니까. 우리 하루살이도 막 날라다니가 부딪히면 알지만 그냥 눈에 하루살이 자체가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하루살이는 큰 거야. 큰 거. 근데 이 각다기는 더 작아요. 그래서 이게 막 머리털 또 코 속으로 들어가고 눈으로도 들어가고 막 온 몸으로 다 들어가는 게 이게 각다기입니다. 옷에도 막 기어 들어갑니다. 이게 온몸으로. 근데 이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쏘아요. 따가워. 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누가 그 당시에 이 각다기의 공격을 많이 받았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몸을 정결하게 성경에 보면 틀을 밀어라. 몸에 틀을 다 밀어. 그러니까 털이라는 게 이런 게 달라붙을 때 방어해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털을 다 밀고 몸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니까 더 이제 기생하기가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다기가 이 제사장들이 피해를 그 당시에 많이 봤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킨님이 이든 각다기가 좀 더 해석이 많아요. 이 각다기든 어쨌든 이게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하루살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가다 보면 하루살이 한 곳에 막 모여있잖아요. 하루살이 같은 게. 근데 그 하루살이가 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 하루살이가 날아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그거 또 다른 더 작은 건데 이거는 몸에 하루살이는 우리 몸에 막 달라붙지는 않잖아. 부딪혀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는 사람과 가축의 몸에 달라붙는 게 특징인 거야. 그 더 끔찍하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고 숨을 쉬려면 입을 벌리잖아. 이게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숨도 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실제로 17절에 보시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 띠끌을 치니까 실제로 이가 다 기어오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내용은 애굽 온 땅, 그리고 뒤에 보면 그리고 띠끌이 다 이가 돼요. 다 이 말은 이게 애굽 전역 광범위한 지역에 이 재앙이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학자들은 여기서 단지 범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강도를 얘기한다. 이 고통의 강도. 왜 이 각다기가 쏘기 때문에 이도요 계속 피를 빨아먹거든요.
범위도 광범위하고 강도도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그만큼의 고통이 이건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럼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알죠? 앞에 한번 보세요. 그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봤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봤어요. 개구리가 온통 올라와서 모든 밥그릇, 모든 수원지에 다 개구리가 가득한 걸 봤어요. 그래도 바로가 어땠습니까? 요술사들도 그걸 따라했고, 요술사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로는 더더욱 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근데 이렇게, 개구리 때는 해서 이제 보내주겠다라고 최초로 인정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완악해졌어. 더 완악해서 오히려 더 안 보내려고 하는, 오히려 두 번째보다도 더 완악한 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요술사들이 반응을 보면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보다 이 재앙이 더 세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사실은. 바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지만 요술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다 인정하고 이걸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개구리 재앙 때보다 이 재앙이 더 고통이 심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고통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들이 이제까지 모세와 아론이 이 이적을 베풀 때 그걸 계속 따라 했었잖아요. 그죠? 흉내 냈고 그래서 바로와 아론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앞부분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이 모든 이적들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냐면 자기 요술로 일을 생기게 하려고 했는데 생기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 바로와 이 악한 세력의 이 마귀의 능력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든 걸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매우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 능력과 그 다음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신의 능력을 빌어서 행하는 이런 능력들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 그 이적들을 볼 때 그게 마술적 속임수일 수도 있고 사탄의 능력을 빌어서 그 능력을 똑같이 흉내내고 따라 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요거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마귀의 용의 힘을 빌어서 그 능력을 이적을 행하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능력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앞서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지만 개구리를 물리칠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했을 때 개구리가 한순간에 생겼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때도 그들도 미리 떠났던 물인지 어떤 물인지 어떤 깨끗한 물로 조금의 소량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했어요. 그러나 애굽 전역을 그렇게 물로 바꾸거나 또 피로 변한 그 물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그 약간의 이적은 따라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냐면 아예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술사들의 이러한 한계, 이들의 무능력은 누구의 무능력이냐면 바로의 무능력이에요. 바로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황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 바로의 이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한계는 누구의 한계를 보여주냐면
애굽인들이 섬기는 애굽 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집트 관련된 그 영화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예전에 그 영화 뭐였죠? 거기도 보면 아멘호텝 그 나오는 그 바로 나와서 하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이집트 왕자 말고, 그 하여튼 모스, 하여튼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영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는 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신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거대하잖아요. 그 애굽의 신들의 가장 그 강함과 그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그 상징물이 있잖아요. 피라미드.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막 대단하게 우리가 취급하고 그 이집트 신화들을 우리가 되게 막 사람들은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술사의 한계는 바로의 한계고, 바로의 한계는 그들이 섬기는 그 엄청난 신들의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 신들의 한계는 누구의 한계를 보여줄까요? 근본적으로는 사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사탄과 하나님이 대등한 어떤 악과 선이 대등한 어떤 힘을 가지고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사탄은 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탄이 완전히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자기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하얀 천사, 그죠? 까만 천사가 탁 나가지고 옆에서 가지고 두 힘이 대등해가 막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따라라 이런 거 보면 뭔가 사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뭐 대등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에도 보면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성령의 소욕과 악의 세력과 이 선의 세력이 대등하게 서로 갈등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자는 성령의 소욕이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이번 주 지난주에 요한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 20장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여기 보면 20장이 정말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 요한계시록 20장, 이게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종말론, 우리 성경적 종말론 사상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이 이 본문들을 가지고 그 세대주의 신학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그 후반부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0장, 특히 20장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될 수도 있고 성경적 종말론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만큼 큰 차이를 만드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타락하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고 세상의 온 세상의 지배자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초림 사역을 통해서 마귀를 결박했어요. 하늘의 그 미가엘 천사, 하늘의 천사 미가엘이 쇠사슬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마귀를, 용을, 옛뱀 마귀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했고,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서 임봉하여 잠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결정적으로 패배시켰다는 이야기를, 천사 미가엘이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임봉하고 가뒀다라는 그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천년이 참해 마귀가 풀려나고 마귀가
마곡 지역에 있는 곡을 유혹해서 곡으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불신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곡연합군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 지역에 사는 곡이 대장이 되어서 만든 연합군이 있어요. 연합군. 그게 하나님의 성인 교회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곡연합군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의 최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곡과 마곡의 전쟁 또는 아마겟돈 전쟁, 최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최후 전쟁 때 마귀가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이 마귀를 거기 던져놓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미 이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라고 이거. 그 뒷부분에는 또 모든 불신자,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불신자가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사실 물론 이거는 이게 순서적으로는 19장, 20장, 또 20장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설명되지만 사실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악의 삼위일체와 모든 불신자들이 결국은 초토화돼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초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승리했고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최후 전쟁, 최후 심판을 통해 완전한 승리, 완전한 패배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바로 사건,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걸 명확하게 이미지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예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완성될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과 또 사탄이 쓰는 사탄의 거짓 일꾼들, 이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을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교회는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지금 섞여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참과 거짓이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것이 더 명확하게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짓된 신자와 참된 신자가 점점 명백하게 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종말의 때의 특징이에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그 첫 번째 현상이 배교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 가짜는 계속 떨어져 나갈 거야. 그리고 진짜는 끝까지 남을 거야. 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겠다. 거기서 내가 양육하겠다. 그 양육하는 게 뭐냐면 이 초림과 재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호하시겠다라는 얘기를 광야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1260일 42달 이게 뭐냐면 이게 종말 기간을 얘기해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 교회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하게 보호받고 참된 백성들은 그러나 가짜들은 계속 배교하게 될 거예요. 계속 그것이 드러나게 여러분 될 겁니다. 자, 우리 19절에 보면 요술사들이 이 하나님의 이 재앙, 이 각다기 재앙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요술사들이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처음으로 인정하는 거. 여러분, 두 번째 재앙 때 바로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깨구리 빨리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나 바로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드니까 그냥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빨리 개구리를 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보내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는 거. 여러분, 바로가 두 번째 재앙 때 개구리인데 진짜 보내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보내줄 마음은 없어. 지금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먼저 거짓말로 그냥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로 내 해줄게 해놓고 금방 돌아서잖아. 숨 쉴 만하니까 돌아서고 지금 당장이라 내일 떠나게 해달라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힘든 상황을 지금 빨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그 지금 거짓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지금 뭔가 내 상황, 내 나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떤 말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 얘기죠. 정주경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그 말씀 잊을 수가 없어. 요즘 이 성도들은 공수표를 남발한다. 공수표를 남발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온다는 거지. 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겠습니다. 그거 안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도들은 그냥 너무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가 하는 말들 그렇게 안 할 거면서 그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런 게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고 실제로 그런 게 일상 속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다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조만간에 제 찾아뵙겠습니다. 그죠? 근데 인사거든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안 가거든요. 그죠? 실제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거든 사실은. 그냥 인사한 말이거든 그는. 예의로 그냥 하는 말이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아픈 사람 병든 그 분도 있으면 우리 아주 열심히 병이 낫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그냥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마음은 진심이야.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실제로 그 사람이 병이 빨리 낫도록 실제로 그럼 내가 눈을 감고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상황을 가지고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되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할 때는 있겠지만 거의 안 하잖아 사실. 솔직하게 안 그래요? 그냥 마음은 진심일지 몰라도 행동은 안 하거든요. 이게 바로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상황을 모면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을 참된 유일한 여호와로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바로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요술사들이 고백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히브리인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적은. 근데 지금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이 권능 그 자체를 히브리인이 섬기는 이 신의 권능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 지금 일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이들이 우리 요술사보다 애굽의 우리 요술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 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등하다는 걸, 우리 신이 히브리인의 신보다 열등하다는 거, 우리가 모세와 아론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요술사들은 인정을 했느냐? 자기들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안 됐거든. 그 이전까지는 했을 때 됐기 때문에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해보니까 실제로 이게 맞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물론 이들도 또 조금 있으면 또 뒤로 또 물러나긴 해요. 근데 나중에 되면 나중에 이제 갈수록 나중에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한테 바로 당신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느냐. 신하들이 이제는 항복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바로는 항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가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가고서야 이제 바로가 보내주게 돼요. 그런데 보내주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바로가 쫓아가는 뿐만 아니라 그만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쫓아갔을까요?
신하들도 똑같아. 또다시 마음을 또다시 또 상황이 좀 나아졌잖아. 그러니까 또다시 쫓아갑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이 권능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손가락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요술사들이. 이 손가락이 이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타번역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또 이것은 직접 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얘기했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바로가 외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전능한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히브리인이 섬기는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신을 능가하는 권능을 지닌 그런 분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요술사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지금 믿는 겁니까? 애굽신은 가짜고 히브리인의 신만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까? 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요술사들이 자기들이 믿는 애굽신이 엄청 강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재앙들을 겪으면서 히브리인이 섬기는 그 노예 민족이 섬기는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이 애굽신들과 어쩌면 필적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또는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이라는 걸 그냥 인정하는 정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다신교적 신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한 명의 신, 유일신 사상이 아니에요. 애굽 신들이 이를 섬기는 이 신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직 남은 신들이 많아. 앞으로 보면 나중에 보세요. 여러 다양한 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신이 만약에 100명의 신이 있다. 그럼 100명의 신 중에 10명의 신은 우리한테 깨져서 졌어. 그거는 인정한다. 근데 아직 90명의 신이 아직 남아있잖아. 우리 신이 90명의 신 중에 이 신이 그 신보다 더 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다신교적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 히브리인의 신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 신이 현재 우리 신 몇 개의 신보다는 세구나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재밌는 게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엘로힘. 엘로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이름이 이미 나타났거든요. 여호와라 불리는 분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히브리인이 섬기는 여호와를 참된 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만약 인정했다면 이것은 히브리인이 섬기는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히브리인의 신이 가장 강한 신, 참된 신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명사로서는 엘로힘의 권능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그냥 신적 존재의 어떤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인데 이 신도 세구나 권세가 있구나 라는 걸 그냥 인정하는 정도의 그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술사들은 그러나 이거는 인정했잖아요. 아, 히브리인이 섬기는 신도 아주 권능을 가진 분이구나. 애굽 신과 필적할 만한 권능을 가진 신이구나 라는 걸 인정을 했지만 바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했지만 바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그 신하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바로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여기서도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살펴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바로에 대해서, 바로가 강한 손으로 치겠지만 바로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응하지 않을 거고 이 말씀을 묵살할 거라는 걸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그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는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막 호들갑 떨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하지만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 또다시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또 상황 나빠지면 또 나쁘게 반응하고 상황 좋아지면 찬송하고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모세 같은 경우는 계속 갈수록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가는. 그래서 모세는 그 인생을 보면 갈수록 상승곡선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 120세에 죽는데 그때도 내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기력이 아직 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120살에 죽는 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왜 더 강해질까요? 하나님의 들은 말씀도 점점 더 선명해질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경험이 점점 쌓여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그 경험도 축적되어져 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갈수록 강해지는 거야. 갈수록.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이 인생 신앙 곡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좀 겸손해지고, 그죠? 이게 눈치도 더 빨라지고, 그죠? 상황 판단력도 더 좋아지고.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으니까 판단력도 더 좋아져야 돼요. 분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늙자. 좀 멋진 사람으로 늙어가자. 이게 참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바울도 하는 거 보시면 늙은 여자, 늙은 남자에게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가서 그 신앙 앞에 그걸 배우고 겸손히 그것을 배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권면을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도 더 많이 들었고 아는 것도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게 맞는 거죠. 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했다면 갈수록 믿음이 더 확고해져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 근데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도 나이가 많다고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지식이 더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아니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더 신앙적인 그 신앙 양심도 더 민감해지고 또 이 신앙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도 점점 좋아지고 그죠? 올바른 신앙에 대한 이 확신 이것도 더 강해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나이 드신 성도들이 훨씬 성숙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근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현재 우리 양태가 매우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판단력이 이게 쇠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봤을 때 아이고 나이 들어가 이제 뭐 점점 기력이 쇠하고 뭐 점점 뭐 어떻게 돼가지고 약해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갈렙 보세요. 내가 85세로 돼. 아니 80세입니까? 내가 아직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고 가서 막 끝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점점 가서 기력이 쇠하고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가지고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쇠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믿음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우리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아유 아니다. 나이 들면 원래 지적으로도 떨어지고 뭐가 다 떨어진다. 기능이 아닙니다. 물론 기력이 쇠하겠죠. 몸은 쇠하겠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총명한 분들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총명하고 세상적으로도 총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나이가 들수록 왜골수가 되고 선입견에 휩싸이고 편견에 휩싸이고 이런 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잘 못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치매 같은 이런 병적인 거 말고 우리 정상적이면 나이 들수록 모든 게 쇠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육체적으로 육적으로만 쇠하는 거지 지성이 더 빛나야죠. 어떻게 영적인 그죠 영성이 더 빛나야지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분명히 믿고 가야 됩니다. 바로는 이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완악함을 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뜻을 결국 다 이뤄요. 결국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고 출애굽시키겠다는 이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바로에 대한 애굽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 일도 결국 다 완성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주변에 처음에는 바로가 원망하죠. 나중에 또 누가 합니까? 아말렉이 막 또 쳐들어가 공격해요. 나중에 또 에돔이 또 막 괴롭힙니다. 암몬이, 모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그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 공격이 계속 이루어져요. 외적인 공격들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공격들 있는 거. 바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막 원망하잖아요. 백성들이. 어떡하냐. 물이 없을 때 또 어떡하냐.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먹을 거 없으면 또 애굽에서 더 좋았다. 가나안 땅 들어가 정탐권 들어갔다가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끊임없이 그거는 전부 다 뭐냐면 외부 공격에 의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자기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외부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외적 상황들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무런 공격도 없어. 내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 내가 정신 안 차리고 있어서 내가 똑바로 깨어있지 않아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가 있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고 내가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계속 지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지 은혜를 받는데 말씀만이 지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식인데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봐. 기도도 안 해. 설교도 안 들어. 예배 참석도 안 해. 신앙서적도 안 읽어. 성도들의 경건의 대화도 안 나눠. 근데 목사님 요즘 힘들어요. 당연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거 막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경험과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을 때만 이거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만 보면 계속 불안함이 찾아와요. 계속 두려움이 찾아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당 해결해 가야 될 문제들, 나는 지금 남들은 지금 저 앞에 뛰어가 나는 아직도 여기 있어.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싸워 이겨야 돼. 지금 내가 여기 있든 간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있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이런 우리의 생각들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